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교구 목사가 아니라 이제 청년부 목사였어서 설교를 좀 많이 한 편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번 설교는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시대,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을지, 이것이 참 제가 너무나 참 해보고 싶었던 설교였기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요, 죄송하게. 그리고 또 너무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거 설명이 너무 많다, 분명히 지루할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무신다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저의 책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뭐 첫 설교니까요, 뭐 좀 망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좀 잘 주셔가지고 다음 거 알아든지 아니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의 책장에 펼친 책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계시다가 올해 초에 그만둔 문유석 그 작가가 쓴 책인데 참 재밌게 읽었어요. 판사유가, 뭐 쾌락독서, 미스 함무라비 뭐 이런 책들을 쓰셨고, 미스 함무라비는 뭐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TVN에서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가 나오는 그 주인공으로 지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저 이런 생각으로 산다. 가능한 남에게 패나 끼치지 말자. 그런 한도 내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최대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 인생을 즐기되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도 좀 잘해주자. 고정되고 획일적인 것보다 변화와 다양성이 좋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선호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다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가고 싶은 것이 최대의 야심이다. 이제 그분의 어떤 인생관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좀 잘해줄 수 있으면 잘해주고, 그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다가 조용히 가는 것. 자기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되게 맞는 말 같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생각 강요하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제법 세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분은 이제 본인 자체가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특징들,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워서 성공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어떤 개인의 어떤 존엄과 자유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전체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친구,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국가나 가족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꿈을 접어야만 했고, 희생을 강요당해야만 했고, 때로는 의사를 존중받지 못했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의 존엄과 어떤 개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사실 이 책을 썼던 그 문유석 작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는 희생당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할 말 할 거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행복을 찾아서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누구도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도요, 우리의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어떤 존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사상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격은 반드시 소중하게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근데 왜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어떤 존엄을 존중을 해야 하죠? 왜 우리가 그걸 존중을 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그게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지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이 뭔가 무시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분노해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낍니다.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문유석 작가와 같이 스스로 합리적 개인주의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진화론과 뇌과학과 심리학과 사회학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내용을 설명을 해요. 물론 이 책에서 뭐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지만 대충 추론해 보면 이런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종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고 그렇게 해야 나도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화론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진화를 통해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적자 생존과 그리고 양육각시라는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환경에 적응하고 가장 적합한 존재가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최적의 어떤 생존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생존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 도태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에 근거하여서 뭔가 어떤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와 존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진화론에 따르면 어떻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어떤 하나의 물질이 또 다른 어떤 물질로 전환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두 다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 된다는 개념은 사실 진화론의 관점에 따르면은 잠시 있다 사라질 존재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연의 산물일 뿐이고 뇌에서 작용하는 여러 호르몬과 전기자극 신호의 결과일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 할 장의적인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전제 그것과 그들이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신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어떤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던 아무리 배우지 못했던 연약하던 부족하던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학벌이나 신분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너무나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필요하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의 뿌리에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다발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줄기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견고한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을 맛보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어떤 집단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무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아젠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그 집단이 무슨 국가가 되었던 어떤 가나우와 같은 이념이 되었던 혹은 종교나 가족과 같은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지 않는 의무를 나에게 부과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문화가 가진 부정적인 부분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하죠. 또 획일적으로 사람들을 줄 세워서 성공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것 이런 것들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정적 자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 차원에서의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하지만 이렇게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탈북민들이요 정말 생명을 걸고 남한에 온 그 세터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압제 속에서 개인의 어떤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 없이 살고 있다가 정말 생명을 걸고 남한에 왔죠. 그래서 그 모든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남한에 와서요 정말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 뭐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어떤 속박으로부터 떠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어떤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어때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벗어난 이후 이제는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왜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부정적인 자유입니까?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이를 진짜 내가 참된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테마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성공과 커리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테마죠. 과거의 영화는 어땠어요? 과거의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어떤 커리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고 관계를 선택했고 가족을 두고 택했습니다. 요즘 영화는 어떻죠? 요즘 영화는 라라랜드 같은 영화 어떻게 했어요? 주인공이 결국 뭘 선택했죠? 사랑이 아니라 커리어를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알기도 어렵고 시간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디즈니 만화라든지 아니면 요즘 영화들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귀 기울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걸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선명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못해요. 두 번째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내부의 결정이 정말로 외부의 목소리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년 전 영국에 그런 앵글로색슨 워리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전사가 길거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남자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시대의 워리어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고 그게 진정한 나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인 겁니다. 자, 근데 그 앵글로색슨 전사가 길거리에서 또 어떤 남자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이런 마음, 그런 어떤 동성애적 욕구는 어떻게 하죠? 억눌러요.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그게 바로 진정한 남자고 나인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런던의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욕을 당했어요.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하죠? 죽입니까? 죽이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억눌러요. 왜요? 교양 있는 문화 시민은 그렇지 않아요. 야만인들이나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시대의 진정한 어떤 모습인 거죠. 팔을 억누르는 그것이 진정한 나인 겁니다. 자, 그런데 길거리에서 또 다른 한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매력을 느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사랑에 빠져야죠. 그죠? 이런 마음은 억누르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진정한 나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나의 정체성, 나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순수하게 나의 어떤 내면의 욕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정말로 주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얻어낸 결론이 아니라 이 시대와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문준석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이유, 처음에 막 재밌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그 합리적 개인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세속주의자들의 생각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흥미로웠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만났던 그런 세속주의자들이 저에게 얘기해줬던 인생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과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었어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2020년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의 단어도 표현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똑같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세속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순수한 이성의 사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야. 졸리우시죠? 이해합니다. 이해요? 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예요? 어떤 겁니까? 서구화를 통해 세속주의 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세속주의 가치와 세계관이 마치 아무런 편견이 없는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 도달한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미디어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세속주의적인 사고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SNS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세속주의 가치관이 마치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통해 도달한 자명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중심의 세계관을 개인 중심의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 놓은 것뿐이에요. 기존의 공동체 중심의 세계관이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동일하게 현재 이 대체한 개인주의적인 어떤 문화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관에서 또 하나의 세계관으로 사고의 체계가 바뀐 것이지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자명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내면의 목소리, 우리의 내면의 갈망은 우리의 순수한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체화되어 버린 세속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통과 질서와 집단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공동체의 요구에 부합해서 부응해서 살아가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삶의 의미를 느꼈고요,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할만했어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아들딸이 되는 것,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람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겼고 나름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죠? 이제는 모든 집단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어때요? 어떤 집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집단이나 가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각자가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도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을 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지만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행복한 삶, 성공한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막 기준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은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나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추구하지 않죠. 추구하지 않아요. 목표치를 그냥 확 낮췄어요.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죠? 그런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꿈꾸면 좌절해요.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작은 행복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 이 행복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거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책을 쓴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행복을 추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보들의 방법이에요. 바보들의 방법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해요. 내가 더 좋은 직장이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배우자 때문이야. 내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걸 추구합니다. 근데요, 더 좋은 걸 추구해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뭘 느끼죠? 실망을 느끼고 말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면의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노력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인생 살아보니까 다 허상이야. 별거 없어. 어릴 때야 무지개 따라가지만 그런 거 없어.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기대하지 않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낫다고 말해요. 왜냐면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첫 번째 방법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큰 해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소소한 즐거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정말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풍성한 삶,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 죽는다면 그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까?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소확행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말합니다. 기독교적 방법이라고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목이 마르다면요, 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함을 느껴요. 그렇다면 그 피곤함, 그 졸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성욕을 느낀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성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욕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욕구는 처음부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도록 의도된 것이 아닐까라는 말을 합니다. 내 욕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욕구는 원래 채워지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욕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욕구의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그 진정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다.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 자유는요,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그 자유는요, 단지 어떤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더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요, 그 자유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우리에게 전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자유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때를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피아노를요, 자유롭게 연주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치면요, 그 음악이 어떻겠어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겠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치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살아가요. 포스트 모던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어떤 신이나 영적인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실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거의 모두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정말로 경험을 한 거예요. 다 해봤어요. 뭐 마약이고 뭐 성이고 뭐 모든 중독은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족하지 않다. 삶의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면 결코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봐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죽기도 전에 1000번 만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남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봐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끝으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식의 숭배는 교활해서 숭배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험과 본성을 깊이 통찰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어떤 자유에 매인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어떤 주인을 섬기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약이 없는 자유는 없고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섬기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조물 중에 무엇인가를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는요 무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것들은 아무리 그 유한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수십억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수십조의 돈을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크로리버에 우리가 집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아크로리버 단지 전체를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무한한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무한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수많은 종교적 의무를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이 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고기는 물 밖에 있을 때 생명을 위협당하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에만 참된 자유를 누리고 가장 물고기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물고기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에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패드요. 만약 여러분이 최신식 아이패드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많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멀리 던지기. 그죠? 딱지치기. 고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거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장 가치롭게 정말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할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디자인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막 종교적인 의무를 막 부과하고 막 무조건적인 복종을 막 요구하고 막 지키지 않으면 막 혼내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신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면,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면 어쩌면 그 신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그 종교적인 의무와 복종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결국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직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아끼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길 때에만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사랑과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오직 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너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 복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서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그 복의 기쁨과 감사와 정말 그 즐거움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꼭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당신의 시간을 듣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나만 버리고